제가 어제 그저께 2일 날인가 3일 날인가 누웠는데 잠이 딱 깼는데 2시에 깼어요. 2시에 깼는데 다시 들어 누우려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 서재에 들어갔죠. 제 서재에 들어가서 저는 차를 달여서 마셔요. 차를 마시면서 TV를 딱 켰어요. TV를 켜고서 어딜 들었냐면 미국 CNN 방송을 딱 들었어요. CNN 방송을 새벽 2시에 딱 틀으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미국 하원에 아마 의원 숫자가 430 몇 명인가 35명인가 될 거예요. 하원 의장을 뽑는 투표를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원 의장을 뽑을 때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투표소를 이렇게 갖다 놓고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든지 이름을 쓰든지 해서 여기다 넣잖아요. 쭉 줄 서서 넣는데 미국 사람들은 투표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 서기가 나와 있어요. 서기가. 그리고 435명 의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알파벳 순으로 불러. 아무개 의원 그러면 그 의원이 벌떡 일어나요. 그때 하원 의장이 서열 3인데 하원 의장 후보로 나온 게 공화당에서 잔슨이라는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에서 제프리라고 하는 후보가 딱 둘이 나온 거예요. 이 제프리는 흑인이고 잔슨은 백인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오는데 이름을 딱 부르면 국회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나는 잔슨입니다. 또 불러 그러면 나는 제프리.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중에 호명으로 해서 투표하는 투표를 해요. 그게 난 깜짝 놀랐어. 아니 저렇게 대놓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으면 일어나서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말이 없으면 저거는 기권표.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근데 지난번에 23년도인가 잔슨이라고 하는 공화당이 간신히 당선됐는데 투표를 몇 번 했냐? 15번을 했어요. 15번을 해서 간신히 당선됐는데 이번에 똑같은 것으로 또 450명을 부르려고 그래 봐. 근데 이번에 그걸 투표를 막 하는 쪽인데 밑에 자막이 딱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막에 공화당 의원 중에 3명의 극단후 아주 극보수가 있는데 그 사람 셋이 이 잔슨 의원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선되려면 218표가 돼야 당선이 되는데 이 3사람 중에 2사람만 반대하면 당선이 안 돼서 아마 잔슨 의원이 당선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투표가 딱 떴어요. 야, 나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대놓고 나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충청도 사람은 더 어렵잖아. 대놓고 어떻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쳐다보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BBC 방송을, 영국 BBC 방송을 딱 돌렸더니 거기는 또 세계에 뭐 전쟁하는 거 뭐 저 쫙 또 나오고 한국 얘기도 나와. 쳐다보다가 투표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냥 놓고
제가 성경 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공화당의 잔슨 의원이 218표 대 215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이 나오느냐면 트럼프 당선자가 반대하는 자기 후보 셋 중에 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번은 존슨을 밀어줘라. 그래서 두 사람이 투표함으로 공화당 의원이 219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존슨 후보를 밀어서 218표로 당선이 됐다. 우리나라도 양편으로 다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합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그 TV를 보면서 야, 저기는 아예 대놓고 나는 누구 편이라고 그런다. 이게 해결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 성경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것도 한낮에 만나잖아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6번째 남자하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을 나한테 주소서. 그랬더니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얘기만 좀 안 했으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지. 그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이 있잖아. 에? 왜 얼굴 얘기를 해요? 왜 나이를 물어요? 그거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렸는데 여자가 딱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주님이 내 아킬레스건을 딱 여러분은 모르고 주님만이 하시는 걸 딱 끄집어내실 때도 나를 그걸로 해서 깨뜨리려고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고 치유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덮으시려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여자 생각해 보세요. 이번 남자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그 남자한테도 실망했어. 다음 남자 만나면 기대를 하고 그 남자는 좀 괜찮겠지 했는데 또 실망했어. 그러기를 6번째까지 실망이야. 이게 6번째 갈 것도 없이 2-3번만 실망하면 마음속에 이게 병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슴이 허전해요. 실망에 실망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망이 치유될 수 있을까? 이 실망이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던지시는 화두예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조상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묵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조상들의 말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양쪽을 주님께서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정통으로 오래도록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반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대로 반발할 거라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이 안 싸울 날이 있을까요? 우리 감리교 본부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 거 아시죠? 광화문 제 사무실이 16층에 있는데요 16층에서 딱 쳐다보면 청와대가 정면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 본부가 있는 그 자리가 대모대 1번지야. 양편에서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는 저쪽에서 나오고 거기는 대모대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쪽 소리가 다 들려. 소리라는 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으면 소리가 악을 쓰는 게 다 들려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이 원래 데모하라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데모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악을 쓰고 저주에 저주를 하고 양쪽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야 이게 큰일 났네. 이 양쪽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데 미국 하원의장 선거하는 것을 보면 미국에도 공화당이 빨간색이고 민주당이 파란색이요. 그런데 저 둘이 하나가 될까? 이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죠. 이제는 우리나라만 심각한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실망을 거듭하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우리 삶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양쪽으로 나눠진 게 서로 합해지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있겠습니까? (92년도인가) 제가 성현교회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들 셋하고 넷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게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고 저쪽 그냥 개인으로 해가지고 스위스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서 아비스라고 하는 조그만 차를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운전해가며 이스라엘을 샅샅이 누볐어요. 그래서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도 갈릴리 호수도 사람 많은 데 가면 수영복을 입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쪽으로 사람들 없는 데 가면 수영복 안 입어도 돼. 있는 그대로 가서 하기도 하고 참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탁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포도밭이 있는데 식당이 하나가 있더라고. 마침 점심때라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아랍 식당이야. 메뉴를 딱 보니까 우리가 잘 먹는 양꼬치 시켜서 먹었는데 야 진짜 맛있게 하더라고. 그 양꼬치를 잘 먹었다. 근데 거기는 이 셰프가 요리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야. 아랍 사람들. 여자들이 나와서 잘 안 해요.
남자들이 있다가 우리가 너무 맛있게 보니까 저기 있다가 아이 자기들도 좋은지 탁 오더니 우리 아랍 커피를 한 잔 안 마셔보겠냐 그러길래 그러니까 어우 좋다고 달라고 그래. 근데 커피가 아랍 커피라는 게 커피 잔이 요만해요. 요만한 데다가 탁 따라주는데 꼭 그저 한약 따라주듯이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넷이 마침내 야 우리 또 여기 와서 아랍 커피를 만져본다. 우리 짠 하고 마시자고 그래서 서서 짠 하고서 요만하니까 요즘 말하는 요 조그마한 잔으로 먹는 커피 있죠. 그 커피를 무슨 커피라고 그래? 에?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에스프레소. 꼭 그런 커피. 짠 하고서 탁 입에다 털어 넣었다. 털어 넣고 넷이 똑같이 이게 맛이 기기묘묘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푸하고 앞에다 품었어. 똑같이. 저기 아랍 남자가 셋인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음식을 자기들이 준 걸 팍 품으니까 싸늘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주면은 그걸 잘 받아먹는 걸로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친구가 되는 건데 이거를 뱉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싹 돌아서는데 야 이거 큰일 났더라고. 마침 내 가방에다가 배낭에다 뭘 메고 왔냐면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갔어. 고추장. 그래서 내가 고추장을 꺼냈지. 꺼내서 잠깐만 와보라고. 잠깐만. 오더라고. 오는데 눈초리가 싸늘해. 그땐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여리고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형사에 들어가려니까 여리고 들어가면 막 돌을 지어서 여행객들을 막 때린다는 거. 딱 내가 고쳐놓고 이거 한국 사람이 매일 먹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잼 같은 거다. 한번 맛 좀 보겠냐? 내가 처음으로 손가락으로 찍어서 딱 먹어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넣더니 여지없이 아우 하고 뱉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호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거다. 당신이 이거 맛이 맞느냐?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풀어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야? 에? 이게요. 소통이라는 게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는 아예 닫아버려서 이게 되겠냐고. 교회도 둘로 딱 나눠졌어요. 교회도 둘로. 나는 교단장이기 때문에 알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뉘앙스만 딱 줘도 30대 40대 청장년들이 일어서서 교회를 나갔어요. 이 진보와 보수가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정치적인 성향이 이걸 싹 갈라놔서 집안까지도 갈라놓았거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냐? 인간이 변함없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소통이 가능하냐? 그게 성경에 보면 인간과 육신으로 보는 육신과 육신으로 평행선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도저히 서로 화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육체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육체와 육체로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올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야
그래야 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육의 문제를 육의 문제로 풀으려고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풀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과 실망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서로 하나가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들어 올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자, 인간이 귀하죠? 인간이 고귀한 존재죠? 무엇 때문에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까? 사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은 동물적 구조를 다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먹죠? 내보내죠? 씻으면 안 씻으면 안 되죠? 그리고 소화 기능, 육체의 기능은 동물과 똑같아요. 과정을 똑같이 그렇게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다 귀중한 이유는 뭐냐? 지성이 있는 거냐? 그렇다. 예수를 아는 거냐? 그렇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존재냐? 그렇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귀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물질이 돼요. 노래 잘하는 물질, 말 잘하는 물질, 수학 잘하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은 소모품이야. 그러나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실망하고 또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실망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육과 육으로 문제를 볼 때는 해결이 안 돼. 저 인간 배기 싫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암만 따져봐도 인간이 약점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다 약점을 갖고 있어. 그게 어떻게 화해가 되느냐고. 이쪽이 진리라고 소리치고 저쪽이 진리라고 소리치는데 그게 다 진리냐고. 진리가 아니고 진리지.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높은 데서 보게 될 때 육의 문제를 뛰어넘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화해할 수 있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 벽을 깨뜨리시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느냐? 아버지께 집중하게 한다. 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시느냐? 아니에요. 유대인의 아버지도 되시고 사마리아인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마리아인이 그걸 인정을 안 해. 유대인이 그걸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반대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인간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국민이 이쪽도 국민이고 이쪽도 국민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만이 통합을 이루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고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면서도 여기서도 해법이 없는 이 여자에게도 네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용서하시고 모두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라고. 이거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사람이 인정을 못해. 지가 하나님인감? 지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사람이 인정을 못해. 생각해봐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너는 마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니야, 아니야 마 네가 아버지 아들 아니야, 아버지는 둘 다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들끼리 서로 아니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여기야.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해법은 육신적인 데가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해답을 줘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한테 해답을 줄 때 심리적인 해답을 주는 건 부분적인 해답이고 영적인 해답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싸움하는데 같이 싸움에 같이 참석하는 거야. 그러니 교회도 역시 육신의 자리에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 해법이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보냐고 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핵심을, 우리를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많은 영 중에 하나가 아니고 본질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도 어떤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적인 문제에 매여 있으면 해답이 안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나라 백성들은 앞으로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병에 걸릴 거예요. 기대했는데 이렇게 끝난다. 기대했는데 이렇게 실망한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꾸 감옥 갑니까? 나는 대통령 만나서도 그 얘기했어요. 다음에 당신이 대통령이 되거든 난 전임 대통령 감옥 보내지 말아라. 죽여라. 그리고 죽여라는 말을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감옥 보내고 죽이라고 그러면서 춤추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속에서 증오로 자꾸 쌓고 있는 증오의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유대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중심은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 교회 와서 민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으로 오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그나마 한 가지는 나은 건 있어요. 양당이 막 싸우잖아요. 양당이 싸우면 배후에서 목사님들이 양당 지도자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서로 조절을 시켜. 이거를 우리는 오래도록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요거를 조절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려고 그러면 종교 편향이라고 그래. 근데 미국은 목사님들이 양당을 불러요. 몰래 불러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예배드리고 얘기하고 조절을 시켜요. 강원도에 최무순 지사가 계셨어요. 그 양반은 민주당 출신이죠. 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최문순 지사의 부인이 광림교회 권사님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권사님이에요. 제가 광림교회 1월 1일 날 금식 성회를 갔더니 김선도 감독님 살아계실 때 제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아이고 최문순 지사 부인이 우리 교회 권사야. 여기 금식 기도회도 지금 나와 금식하고 있어. 아이고 그러세요. 이 최문순 지사가 임기를 한 2년쯤 내놓고 미국을 갔어요. 백악관을 좀 방문하고 싶었어요. 가서 기다리는 거야. 통고를 해놓고. 근데 백악관에서 한국 지사가 왔다고 만나줍니까? 국회의원이 왔다고 만나주냐고. 여기서 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통고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만나줘요. 결국은 기다리다 포기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이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 목사님한테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래 연락을 쭉 해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백악관에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문을 열어줘서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와서 강원도에 돌아와서 만든 게 뭐냐면 아침 조찬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난 저희는 몰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굴러갈 때 배후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처음부터 했을 텐데. 그래서 조찬 기도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이 나라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
가운데 서서 신앙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룹이 없어. 그걸 못하게 해. 그러면 지금 현장 실망하고 실망을 거듭하는 이 나라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또 나누어져서 도대체 이 싸움이 그칠 줄 모르고 더 거세게 불붙는 이 땅에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지금 바로 이때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마저 함께 싸움에 휘달려 들어가서 그래서 그 싸움에 동참하고 보니 교회는 양쪽으로 나눠졌고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이때는 어떤 때여야 되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요 파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나누어졌고 갈라져 있던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부인하면 정통 사람들은 이게 예루살렘을 부인하다니, 우리의 역사를 부인하다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예,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따라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거든. 우리는 사상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 편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기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답을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욕심에서 찾으면 답은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내 마음속이 원하는 대로 찾아가는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그건 해법이 되질 않고 꼬인 문제를 더 꼬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 정세를 봐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질 않는 거예요. 욕심과 욕심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과 욕심이 이끄는 그 길은 우리 백성들에게 불행으로 가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길이 답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보실 때,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예배를 드리며 자기를 비우세요. 그리고 비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답이 찾아와요. 그 답이 정상적인 해답이 돼요.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가 많고, 교회가 이쪽이 욕심을 부리고 저쪽이 욕심을 부리고 어느 한쪽이 욕심을 딱 부려도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진정한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적인 은혜 속에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설교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죠. 제일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첫째, 알아듣기 쉬운 설교예요. 만 훌륭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끝이야. 잘 알아들어야 돼. 자, 싸움은 어디서부터? 화해는 어디서부터 싸움이 멈추고 화해가 시작될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으면 해결점이 생겨. 문제는 못 알아들을 때 문제가 심각해져. 그거를 더 이상 꼬우면 더 문제가 생겨. 서로를 알아들어야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통하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피지라고 하는 나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가셨을 줄 알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갔다 왔거든. 피지라는 나라는 저 호주 밑에 섬나라인데, 퉁가라는 나라와 피지가 있고 뉴질랜드 있고 그런 섬나라들이 있잖아요. 피지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가 90만이야. 90만이라는 나라요. 쬐그만 나라. 대통령 궁에 갔더니 진짜 우리 집보다 조금 더 커. 조그만 곳이 시장이 있는데 그 수도 옆에 시장이 있는데 여기 한 골목만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시장통에 중앙통이야. 조그만 나라인데 90만 인구 중에 교인이 감리교인이 제일 많아. 20%가 감리교인이에요. 18만 명이 감리교인이에요. 제일 큰 교단이에요. 한국 감독회장이 왔다 그러니까 그 피지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새로 된 감독님이 한국 와서 공부를 했어요. 감신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번에 새 감독이 됐어요. 우통을 딱 벗어놓고 치마 같은 거를, 이게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갔더니 환영한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는 데까지는 괜찮고 노래도 부르는 데는 다 괜찮은데 이만한 함지박만은 나무 함지박에다가 이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만한 뿌리를 갖다 놓더니 물을 붓더니 쫙 짜고 내버리고 쫙 짜고 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막 손으로 남자들이 손 닦았는지 모르고서 이거를 가지고 막 하더니 이거를 쫙 짜가지고 요런 보색에다가 딱 짜놓더니 저한테 제일 많이 앞에다 갖다 놓더니 마시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나한테 옆에서 겁을 주는데, 회장님 저거 마시면요 혀가 얼얼해서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냥 그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막 춤을 춰가며 노래를 불러가며 이걸 짜고 또 물을 부어서 손으로 확 해가지고서 짜가지고 내 앞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얼얼해집니다. 이거 마비가 됩니다. 그래도 얘놓고 쫙 먹었지. 와, 난 또 다행인 게 그거를 나한테만 줘. 또 막 또 짜더니 옆에 사람한테 차례대로 쫙 갖다 주더라. 그러고 또 그거를 또 저들도 먹더라고. 그거를 먹어야 소통이 돼. 아이고 아이 이러고 안 먹으면 천하 없는 감독회장에 가도 소통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웨슬레의 정신으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와 하고 이래서 소통이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말을 하면 서로 들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하시고 영적 존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의 눈으로 보고 저 인간은 성질이 더러워, 저 인간은 옛날에 형편없어, 그러고 보던 그 눈을 성령께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구속을 나눈 한 형제다. 그래서 성만찬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바꿔지는 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관점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그 새벽에 읽으면서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교단장을 지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거든요. 너무도 직접 알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그래, 이 성경을 읽다가 그래, 하나님이 과거에도 답을 주셨는데 오늘날에도 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해법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교회가 이 싸움에 휘둘려서 같이 휘둘리면 안 되고, 이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예배는 장소가 예배를 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 해법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세를 쳐다보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죠. 우리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죠. 서로는 절대로 적으로 여기고 쳐다보지 않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절망이 올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희망이 아닌 영원한 희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통합이 아닌 영적인 통합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야말로 교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 주석을 선택하잖아요. 주석이라는 게 교인들은 잘 안 보죠. 목사님들이 주석을 볼 때 어떤 주석이 정말 좋은 주석이냐? 그러면 책방에 가서 그 많은 주석 중에 어디를 펴보냐면 로마서 8장 편을 펴봐요. 로마서 8장을 펴보면 그 8장에 대한 주석을 보고 이 주석이 정말 좋은 주석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로마서 8장은 논리로 해결할 수 없어요. 논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로마서 8장은 확실하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머물면 안 돼요. 영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가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농촌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그 교회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농촌에 계신 분들은 미리 포기해 버려요. 우리는 촌에 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만 찾는 것도 아니고 노인만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회의 쇠퇴를 보았고요, 교회의 회복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수도 없이 봤어요. 교단장이 보는 눈과 개교의 교인들이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폭이 달라요. 전체를 보는데요. 지금 유럽 교회나 교회들이나 미국 교회들이 쇠퇴해 가고 있죠. 유럽은 무너질 대로 아주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쪽에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무너진, 이미 잘려진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구석진 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는 돌고 돌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 번 무너졌다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변함없이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에는 우리랑 다른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려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 걸려요.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은 아주 자유로워. 예배를 드리다가도 나가서 또 의논하고 또 들어와 또 찬송 부르고,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중심적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중심의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교회는 회복될 때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교회가 일어서고, 인간 중심의 교회는 무너져 내려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데가 잘 될 줄 알지만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져요. 뜨거운 가슴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어요. 교회는 무너졌다가 다시 살 수 있어요.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요. 여기도 고대제일교회도 영적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자기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감독회장을 하고 나서야 그걸 더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독회장이 되면 천국 아랫목을 갈 줄 알았더니 심판받기에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문제예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예배예요. 그 예배라가 살아날 때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는 가장 아픈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갈등과 갈등이 이제는 증오로 넘어갔고, 실망과 실망이 이제는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사건과 사고가 넘쳐나고 비참한 아픔들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지, 세계 속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남북과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치유하면 될지 저희들에게는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한 사마리아 여자, 방법을 찾지 못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으시다고,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쪽에 속할지를 갈등하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증오로 눈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싸움으로 갈등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이 민족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빈 가슴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회를 깨워주시고 교회가 참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셔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대제일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이 되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영롱한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영적 생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상대방을 볼 때 육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대방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대조엘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고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은혜 받게 하시고, 찬송하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일하다가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상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불붙는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요, 감사의 예물이요, 기도의 예물이요, 소원의 예물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삶으로도 풍성히 채우셔서 넉넉히 주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단에서 증거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할 때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고 천국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도를 보살피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능력을 더하셔서 고대 제1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주의 성령께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젊은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이들이 들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 내일도 오늘 임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고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예배, 진리 되신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도 예배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